21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그의 살부치인 그의 어머니나 그의 아버지나 그의 아들이나 그의 딸이나 그의 형제나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인 그의 자매로 말미암아서는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 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그들의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 곧 그들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인지 거룩할 것이라. 그들은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함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그는 내 하나님의 음식을 드림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니라. 어떤 제사장의 딸이든지 행음하여 자신을 속되게 하면 그의 아버지를 속되게 함이니 그를 불살을지니라. 자기의 형제 중 관유로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그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의 머리를 풀지 말며 그의 옷을 찢지 말며 어떤 시체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더러워지게 하지 말며 그 성소에서 나오지 말며 그의 하나님의 성소를 속되게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께서 성별하신 관유가 그 위에 있음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는 처녀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을지니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나 창녀짓을 하는 더러운 여인을 취하지 말고 자기 백성 중에서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의 자손이 그의 백성 중에서 속되게 하지 말지니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너의 자손 중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라.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곧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코가 불안전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발 부러진 자나 손 부러진 자나 등 굽은 자나 키 못 자란 자나 눈에 백막이 있는 자나 습진이나 버짐이 있는 자나 고안 상한 자나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흠이 있는 자는 나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그는 흠이 있은즉 나와서 그의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지 못하느니라. 그는 그의 하나님의 음식이 지성물이든지 성물이든지 먹을 것이나 휘장 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이는 그가 흠이 있음이니라. 이와 같이 그가 내 성소를 더럽히지 못할 것은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이와 같이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더라. 22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그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호를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들에게 이르라. 누구든지 내 자손 중에 대대로 그의 몸이 부정하면서도 이스라엘 자손이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에 가까이 하는 자는 내 앞에서 끊어지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론의 자손 중 나병 환자나 유출병자는 그가 정결하기 전에는 그 성물을 먹지 말 것이요 시체의 부정에 접촉된 자나 설정한 자나 무릇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벌레에 접촉된 모든 사람과 무슨 부정이든지 사람을 더럽힐 만한 것에게 접촉된 자 곧 이런 것에 접촉된 자는 저녁까지 부정하니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 성물을 먹지 못할지며 해질 때에야 정하리니 그 후에야 그 성물을 먹을 것이니라. 이는 자기의 음식이 됨이니라. 시체나 찢겨 죽은 짐승을 먹음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들은 내 명령을 지킬 것이니라. 그것을 속되게 하면 그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그 가운데에서 죽을까 하노라.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일반인은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며 제사장의 객이나 품꾼도 다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그의 돈으로 어떤 사람을 샀으면 그는 그것을 먹을 것이며 그의 집에서 출생한 자도 그렇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의 음식을 먹을 것이며 제사장의 딸이 일반인에게 출가하였으면 거제의 성물을 먹지 못하되 만일 그가 과부가 되든지 이혼을 당하든지 자식이 없이 그의 친정에 돌아와서 젊었을 때와 같으면 그는 그의 아버지의 몫인 음식을 먹을 것이나 일반인은 먹지 못할 것이니라. 만일 누가 부지 중에 성물을 먹으면 그 성물에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지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을 그들은 속되게 하지 말지니 그들이 성물을 먹으면 그 죄로 인하여 형벌을 받게 할 것이니라. 나는 그 음식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거류하는 자가 서원 제물이나 자원 제물로 번제와 더불어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려거든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에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서원한 것을 갚으려 하든지 자의로 예물을 드리려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너희는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에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습진 있는 것이나 비루 먹은 것을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이러한 것들은 제단 위에 화제물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소나 양의 지체가 더하거나 덜하거나 한 것은 너희가 자원제물로는 쓰려니와 서원제물로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리라. 너희는 고안이 상하였거나 치였거나 터졌거나 배임을 당한 것은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너희의 땅에서는 이런 일을 행하지도 말지며 너희는 외국인에게서도 이런 것을 받아 너희의 하나님의 음식으로 드리지 말라. 이는 결점이 있고 흠이 있는 것인즉 너희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수소나 양이나 염소가 나거든 이랫동안 그것의 어미와 같이 있게 하라. 8째 날 이후로는 여호와께 화제로 제물을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리라.
암소나 암양을 막론하고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말지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 제물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릴지며 그 제물은 그날에 먹고 이튿날까지 두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이니라. 레위기 17장부터 27장까지는 성결법전으로서 윤리적 정결법을 다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들 율법들이 다루는 주제들을 살펴보면 첫 번째는 제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규례들입니다. 레위기에서 여기저기 흩어져 있지만 이 주제들을 모아보면 짐승의 도살과 피, 제사장들의 장례와 결혼, 성물을 먹는 것, 성소와 관련된 규례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백성들을 위한 규례로서 성과 관련된 규례와 십계명 중심의 다양한 윤리적 규범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성과 관련된 규례는 특별히 가나안 땅의 풍속과 비교하여 땅을 더럽히지 않도록 엄중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절기와 관련된 규례들입니다. 안식일에 시작하여서 절기와 안식년, 희년으로 나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레위기 21장과 22장은 제사 규례에 속한 규례들로서 제사장에 대하여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사법에서 제사에 드릴 희생제물은 흠없는 정결한 짐승이어야 하는 것처럼 대제사장과 제사장 역시 성막을 섬기기 위해 구별된 사람들로서 흠없는 정결한 자들이어야 했습니다. 제사장들의 이런 성별은 결혼과 죽음, 신체적 부분에서 분명히 구별되어야 했습니다. 죽은 자를 만지면 부정하기에 성소에서 섬기는 일반 제사장들은 부모와 형제, 시집안간 누이, 자녀들의 장례가 아닌 경우에는 장례식에 참여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출가한 누이가 죽은 경우에는 장례를 관장하는 것은 그 여인의 남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머리털을 밀어 대머리가 되거나 수염을 함부로 깎고 살을 베는 신체적 훼손을 금하였습니다. 제사장에게 요구되는 이런 완전함은 아내와 가족에게도 확대됩니다. 제사장은 부정한 창녀나 이혼한 여인을 아내로 삼을 수가 없었습니다. 비록 성경에 언급은 없지만 대제사장에게는 과부와의 결혼을 금한 것으로 보아 일반 제사장에게는 과부의 결혼은 허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사장의 아내의 품행이 그 남편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처럼 제사장 자녀들의 품행 역시 제사장에게 영향을 끼쳤습니다. 제사장의 딸의 행음은 그의 아버지를 속되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행음은 단순한 음행이 아니라 신전의 창기로 하는 행위를 뜻하기에 그 아버지를 더럽혔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행음에 대한 형벌은 돌로 쳐 죽이는 것에 반해 이런 행음은 불사르는 형벌을 받았습니다. 대제사장의 경우는 일반 제사장보다 더 엄격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최고의 중재자이고 기름 부음을 받으며 위험 있는 복장으로 구별되었기에 장례의 경우에도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는 슬픔조차 표현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시체에도 가까이 하면 안 되었기에 부모의 장례에도 참여할 수가 없었으며 성소의 직무를 감당할 때도 그 직무가 우선이었습니다. 아론의 경우처럼 두 아들의 죽음에도 그 어떤 슬픔도 표현하지 못하였고 장례도 치를 수가 없었으며 대제사장으로서의 직무가 자신의 가족에 대한 의무보다 앞선 것을 보여줍니다. 대제사장의 아내는 대제사장에 걸맞는 여인이어야 했습니다. 흠이 없는 성품을 소유한 여인으로서 이혼당한 여자나 성적으로 물러난 여인, 심지어 가부조차 허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젊은 처녀와 결혼을 해야 했습니다.
한편으로 처녀와의 결혼은 대제사장이 될 첫 번째 아들이 당연히 대제사장의 아들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처녀가 아닌 여자와 대제사장이 결혼한 경우 다른 여인에게서 난 아들로 제사장 가문이 이어지는 경우를 사전에 막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은 신체적으로도 흠이 없어야 합니다. 신체적 장애가 있는 경우 이들은 성소에 들어와서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의 가문이기에 제사장에게 주어진 분깃을 따라 성물은 먹을 수 있었습니다. 성물, 즉 거룩한 음식물을 먹을 때 제사장이 부정한 경우에는 성물에 가까이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병 환자, 유출병자, 시체의 부정에 접촉한 자, 설정한 자, 부정한 것에 접촉된 모든 사람, 사람을 더럽게 할 만한 것에 접촉된 사람에게 접촉한 제사장은 저녁까지 부정하고 몸을 물로 씻고 저녁이 된 후에 정함으로 성물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시체나 찢겨 죽은 짐승을 먹음으로 자신을 부정하게 만들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성물은 오직 제사장만 먹을 수 있었습니까? 일반인들은 성물을 먹지 못합니다. 그러나 제사장의 가족들, 즉 그의 집에서 출생한 자들은 제사장의 음식을 먹을 수 있었으며 돈으로 산 사람도 가족의 범위에 들어오기에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의 객이나 품권으로 일시적으로 머무는 자들은 성물을 먹을 수 없습니다. 출가한 제사장의 딸도 먹을 수 없으나 가부가 되거나 이혼을 하여 신정으로 온 경우 가족으로 함께 살기에 아버지 몫의 음식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일반인이 성물인 줄 모르고 먹은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제사장의 몫을 훔친 것으로 간주하여 그는 성물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배상해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화목제 가운데 서원제물이나 자원제물로 드리는 자는 소나 양이나 염소에 흠없는 수컷으로 드려야 합니다. 서원제의 경우 반드시 흠이 없는 온전한 것이어야 하고 자원제는 소나 양 가운데 흠이 있어도 허용이 되었습니다. 이런 규정은 외국인에게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수소나 양이나 염소가 태어나면 8일이 지난 후에 예물로 드릴 수 있으며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말아야 합니다. 감사제를 드리는 예물은 당일에 먹고 그 다음 날까지 남겨두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에 대한 규례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에게 구별된 자는 그의 가족들도 구별된 모습으로 드려야 하고 이것은 가정의 의무보다 앞서며 삶에서도 구별되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화목제물의 경우에도 보듯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이 흠없는 것으로 가장 값비싼 것으로 하나님에게 구별해서 드려야 하며 당일에 다 먹음으로 그 다음날까지 먹음으로 행여나 부패하여 버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흠없고 완전한 것을 원하시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많은 것을 도전하고 생각해보게 합니다. 각자 나름대로 깨닫게 되는 교훈들이 많을 것입니다. 먼저 본문을 묵상할 때 여기에 등장하는 제사장 혹은 대제사장을 과거 구약의 제사장들이나 혹은 오늘날의 목회자로 제한하여서 나와 상관이 없는 자로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도 베드로는 성도들을 두고 거룩한 제사장으로 불렀기에 우리 모두가 자신을 제사장으로 간주하고 이 본문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구약의 제사장들처럼 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 요구한 성별과 기준, 삶의 모습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많은 교훈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성소에서 섬기는 제사장의 성별과 직무는 성소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족과 생활 영역에서도 계속 영향을 끼치고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히 대제사장의 경우 집에 초상이 있어도 성소의 사역을 그만두고 달려갈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다른 그 어떤 일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 구별되었다는 것은 전적으로 그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교회에서 우리가 섬기는 일에 어떤 의미를 줍니까? 많은 성도들이 목회자가 죽을 병이 아닌 이상 감기 몸살 정도로 주일 예배에 빠지거나 혹은 어떤 사정으로 설교를 다른 사람을 통해 하도록 한다면 한 번 정도는 받아들이지만 1년에 서너 차례 일어난다면 상당히 거부감을 일으킬 것입니다. 암묵적으로 목회자는 주일에 아파서는 안 된다는 불문율이 있습니다. 목회자에게 요구하는 이런 엄격한 잣대가 목회자에게만 적용되는 문제일까요? 물론 가정보다 교회 사역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는 것은 오늘날 성도들에게는 엄청난 마음의 부담감을 줍니다. 교회가 가정과 가족의 일을 내려놓을 만큼 중요한 곳은 아니며 그 정도가 되면 뭔가 광신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솔직히 말해 대제사장에게는 이런 엄격함을 요구할지는 몰라도 일반 제사장에게는 가족의 장례식 정도는 치를 수 있게 하셨고 또 대제사장일지라도 누군가는 장례식을 치루어야 했으니 모든 사람이 반드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봉사를 해야 한다는 것은 억지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에게 헌신된 자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보여야 할 헌신의 끝은 어디까지입니까? 어디까지 갈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은 당장에 그런 수준까지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가정의 일이나 가족의 문제를 너무 당연한 변명으로 사용하는 것 역시 하나님 앞에서 당연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 결정해야 할 일이지만 그러나 할 수만 있다면 여기까지 이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로 제사장의 성별은 제사장이 아닌 아내와 자녀들에게도 요구되어 제사장 공동체로 행동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제사장이 거룩한 것처럼 제사장에 속한 가족 역시 성별되어야 했고 함부로 살면 안 되었습니다. 아버지뿐만 아니라 아내와 자녀들도 함께 성별된 삶을 살아서 아버지가 부정하도록 하거나 혹은 속되게 되는 일을 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즉 아버지의 성별을 위해 가정 모두가 부정으로부터 자기를 지켜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이것을 아내에게 혹은 자녀들에게 요구한다면 어떤 가정에서는 본인의 신앙 때문에 그 신앙을 강요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본인이 좋아서 교회 다니는 것은 말리지 못하지만 그것을 가족들까지 요구하는 것은 지나친 욕심이며 자녀들의 신앙 결정권을 무시하는 폭력적 압력으로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성도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신앙은 개인적인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신앙을 가족적이며 공동체적으로 바라보고 한 사람이 아닌 가족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응답해야 하는 것으로 늘 바라보고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는 한 몸이고 자녀들은 부모의 설하에서 한 가족으로 이루어져 있기에 부모의 결정과 권위에 자녀들이 순종하며 따라가야 합니다. 부모가 성경에 불순종하지 않는 한 자녀들은 부모의 말을 듣고 순종하고 공경함으로 하나님의 권위 아래 사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 결과 믿음의 부모 하에서 하나의 신앙 공동체로 세워져서 아버지는 그 가정의 대표자로 서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인격체로 존중하고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해야 하는 것은 성경도 가지고 있는 동일한 관점입니다. 그러나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하나님의 뜻과 요구보다는 높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런 것들이 지나치게 높아져서 이제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서도 부모들이 그것에 대하여 그 어떤 말도 할 수 없고 그것을 존중해 주어야 한다는 식으로 흘러가는 것이 오늘날 우리 신앙인의 비극이고 문제입니다. 성경은 신자가 믿는 자와 결혼을 하도록 하고 부모는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드시 양육할 책임이 있다고 말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남녀간의 사랑으로만 결혼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기 위해 두 사람을 부르신 것을 알고 여기에 사랑과 헌신과 언약 안에서 결혼하도록 그것을 가르쳐주고 여기에서 가정을 세워가도록 자녀들을 미리 교육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레위 가문은 하나님을 위해 쓰임받도록 구별된 가문입니다. 이들에게 요구된 제사장으로서의 성별과 직무는 우리가 보기에 부담스럽고 가혹하며 모든 자유를 말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꼭 그렇게만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사용되기에 하나님에 의한 영광이 있습니다. 제사장인 아버지의 신앙과 섬김 때문에 아내와 자식이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성별의 의무와 더불어 영광도 있어서 이 모든 것을 함께 누리고 참여하는 것입니다. 성물을 먹는 즐거움이 가족들에게도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목회자 가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가정들에 대하여 하는 말입니다. 내 자녀들, 자기들이 알아서 하겠지 라고 방치하면 안 됩니다. 흠이 없는 온전한 제물은 흠이 없는 온전한 제사장을 요구하고 제사장은 그와 같은 가족의 삶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성별은 그에 해당하는 영광이 주어지기에 일방적인 희생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부르심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대단하며 얼마나 중요한지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아내와 남편에게 그 부르심을 소중히 여기도록 기도하고 알려주어야 합니다. 한 몸으로 한 가족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 되도록 말씀을 통하여 가정의 부흥회를 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부르심을 함께 나누며 우리 가족들을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가문으로 꼭 세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일방적 희생이나 강요나 부담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영광스러운 부르심으로 볼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나의 가족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성별되고 그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 교회를 우선적으로 섬기는 자들이 되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역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역으로 함께 기도하며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은혜를 공유하는 아름다운 가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가정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모든 가정의 남편들마다 아버지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더 잘 알고 또 잘 배워서 가정을 말씀 위에 세우는 귀한 아버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생명을 주신 것을 기뻐하고 옛사람이 아닌 새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죄와 단절하는 변화된 모습이 오늘도 말씀 순종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고통에 처한 성도들을 치유하여 주셔서 이보아 집사님의 눈이 말끔히 낫게 하여 주시고 이창배 집사님에게 암이 재발하거나 전이 되는 일이 없게 하시며 연로하신 분들의 건강을 늘 지켜 주옵소서. 코로나와 연약한 육신으로 힘들어하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치유와 강건함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치유자가 되시고 능력이 되시며 소망이 되신 하나님을 오늘도 의지합니다. 주의 백성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시며 모든 환난으로부터 주의 백성들을 오늘도 구원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